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1절부터 36절, 그러니까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진행되어져 있는 이야기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37장의 이야기는요,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 37장의 이야기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인지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어디로? 다시 가나안 땅, 그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어야 했고요. 또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죠. 외삼촌 라반의 핍박과 그 속임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아버지의 집, 곧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야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형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어떠한 수많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말죠. 그게 브니엘 사건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새롭게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 에서와의 문제가 끝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중간에 아들들이 사고를 치죠. 세겜 땅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이 어떻게요? 야곱의 딸 디나를 성추행하는 정말로 욕되게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오빠들이, 오라버니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노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도망칠 그 땅을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드디어 어디에 왔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는 것을요, 오늘 1절이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이 이후에 펼쳐질 이야기에 대해서요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야곱 고생했어.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야곱 너무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너를 훈련시켰으니 이제 너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펼쳐질 거야 라는 어떠한 기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런 기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런 내용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의 내용을 쫙 읽으면요, 누구의 이야기 같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의 보통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7장 이후 38장, 39장부터는요 어떻게 유다 이야기 건너뛰고 39장부터는요 요셉에 대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요셉 이야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던 그 요셉 이야기, 그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부터 마치 이 내용이요 요셉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37장의 내용을요 요셉의 이야기로 봐야 할까, 아니면 아직까지 족장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봐야 할까, 이런 지점이 좀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요셉의 이야기로 봐야 될까요? 야곱의 이야기로 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게 힌트가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의 족보. 여러분, 보통 족보라고 하면요 어떤 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 누구를 낳았까,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족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도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어떻게 해요? 누가 나왔고 누가 누구 나왔고 이런 내용이 다 기술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 누구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왜 등장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이 족보라고 쓰여졌던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톨레토트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계보를 뜻하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이 족보라는 단어는요, 그 가문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단어로서도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만이 족보가 아니라 그 가족사, 그 가족의 이야기를 가리켜 족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지만 그 전 단계의 한글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야곱의 약전인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약전인이라. 그러니까 야곱 가정사, 야곱의 이야기,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펼쳐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소개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이 이야기는요, 어떤 거예요? 야곱의 가족의 전체적인 이야기며, 이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라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이 흘러가죠. 그런데 정작 요셉에 대한 감정을 소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가 요셉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요셉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요셉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더 많이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끄집어낼 수 힌트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요, 이 요셉의 사건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 주변 인물들의 어떤 상황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예요 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절은 뭘 이야기하죠? 요셉의 고발을 기록합니다. 17세, 17세의 소년 요셉이 그의 형들과 양을 치우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보기에 큰 잘못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못을 누구한테 고자질하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본 사람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관계? 안 좋아요. 형들이 요셉을 사랑해요, 미워요? 미워요. 그런 관계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이런 요셉의 이 철없는 행동, 형들을 고자질하는 행동, 뭔가 철없다라기보다 어쨌든 뭐 이런 좀 이게 좀 사회성이 약간 떨어지는 행동, 이런 행동들 때문에 아마 형이 이 요셉을 미워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물론 생각을 해보면 형제가, 죄송해요, 제가 어제부터 목이 약간 갈라져가지고 맞죠? 네. 물론 형제를 가진 분들이 동생의 이름 어떻게 해요? 얄밉죠? 얄밉죠? 엄마! 둘만의 비밀이야, 알았지? 형, 엄마, 형이 그죠? 뭔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냥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의 그런 행동이 조금은 얄밉잖아요, 그죠?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때로는 저같이 좀 이게 성품이 좋고 마음이 좋은 형과 오빠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 동생아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그 의심의 눈초리는 뭐죠? 네? 잃을 게 없어서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형들이요 요셉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봐봐요. 성경은 오히려요 이 요셉의 고자질로 인해서 형들이 미워했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의 차별,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게 3절의 이야기예요. 예습을 해오셨나봐요. 자,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죠? 요셉 설교 쉽지 않겠습니다. 이제 자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그럼 뭐라고 해요? 이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 요셉을 더 사랑했대요. 그리고 채색 옷을 더 특별하게 지어 입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야곱의 편애는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성도의 여정을 보면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부터 그 야곱의 편애가 드러나 있어요.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때 가장 안전지대에 둔 이 아내와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 라헬과 요셉인 거죠. 그리고 제일 위험한 데가 누구? 종들의 아들들.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요? 야곱의 편애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곱의 편애가 언제 시작되었을까? 이 야곱의 편애를 생각해 보면요 야곱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누구요? 아버지 이삭의 잘못도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잘못도 있어요. 앞에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송해요.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에서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미 그 가족 안에서요 어떻게 편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걸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의 그 편애를요 너무나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요. 그래서 레아를 약간 돌보지 않은 경향이 조금은 있죠.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레아도 그런데 그의 아들들, 그의 자식들 실버와 비라 그 요 정도의 자식들은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편애가 불편하고 되게 불만족, 되게 마음의 응어리처럼 남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편애는요 나머지 아들들과 요셉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망쳐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3절에 그렇게 편애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편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미워했다. 고자질 때문에 미워했단 말은 안 나와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미워하기뿐만 아니라 그 형제 간에 뭐가 시작되었냐면 대화의 어려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말하기 힘들었대요. 무언가를 서로 마음 나눌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대화의 단절입니다. 그 사람과 이 사람이 편안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이면 그때부터 관계는요 어려워지고 그 공동체를 곪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언제 공동체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애가 대화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며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며 그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여러분 정말로 사이가 좋았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청소년기에 많이 무너지잖아요. 사춘기. 왜요? 대화가 단절되니까. 정말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편하게 말할 수 없는 서로의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관계가 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언제 어려워져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 그런 편안한 대화의 단절이 있는 그 순간이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그 순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요셉과 그의 형들 사이에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거 아세요? 야곱은요 이런 단절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형 에서와.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형 에서와요 20년이라는 그 공백 기간에 어떤 대화도 정말로 서로를 그러니까 형 자식 죽음을 위협을 맞는 끔찍한 단절을 경험한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형과의 화해를 누리는 것도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픔이 뭔지를 아는 야곱이 누구한테 대물림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아들들한테 대물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경험했던 정말로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응어리, 어떻게 보면 깊은 어둠을 누구요? 자식들도 그대로 답습하고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말로 아픔 끔찍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다 딛고 일어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문제도 해결되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큰 문제가 사라진 그 시점에 일어난 문제가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의 단절, 깊은 가정의 어떤 무너짐, 와해됨, 이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통상적으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 어떻게 해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수많은 어떤 이 고난을 겪고 그 주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 시점부터 내 인생은 탄탄대로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야곱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깊은 어둠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둠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고 있는 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형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요, 온 성경은요 이 야곱의 어둠이 깊어지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둠의 깊어짐을 더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간의 불화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면요 심화돼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어떠한 이 편애로 시작했던 이 미움이요, 이제는 요셉이 가담해가지고요 요셉 자체만으로도 미워하게 되는 어떤 불화의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말씀은 이후에 뭘 소개하냐면 요셉의 꿈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죠. 이 꿈은 실제로 형제들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라고 먼저 못 받고 시작해요. 꿈을 소개하기 전에.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이 뭔지 아직 이야기 안 한 상태예요. 성경은요 6절 이후부터 꿈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벌써 꿈이 주는 그 효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미워함. 그러니까 그 가정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족보, 그 약전이 어떻게 더 어둠으로 깊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나고 어떻게 나머지 11단은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형, 내 꿈 좀 들어봐 이러고 쫙 말하죠. 형들이 뭐라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제 아버지 편애가 아니에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형제들의 단절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야곱의 가정의 어둠이 더욱더 깊어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만 하면 끝이 나요. 문제는 뭐예요? 늘 2절과 3절입니다. 요셉이 또 꿈을 또 꿉니다. 또 꿈은 꿔요.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야곱에게 자기네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걸 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꿈은 어떻게 해요? 형들이 듣고 야, 그 진짠가 봐. 한 번이야 두 번이래. 이러지 않아요? 더 야곱을 시기하게 만들죠.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꿈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 간의 불화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그 요셉과 그 형들의 불화, 그 대화의 단절, 그 사랑의 끊김이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이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형제들 간의 이 다툼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부러 형제들이 싸우게 만들고 이기는 편이 내 편. 원래 이 야생 시대에 이 고대근동 문화신에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돼. 형제들을 짓밟고 일어나야 돼. 아버지가 뭐 그렇게 일부러 막 그런 걸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이 형제들이 싸우고 서로 와해하고 서로를 짓밟고 시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편에도 의도한 게 아니고요. 요셉의 꿈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치 않았지만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막 자랑하려고 어떤 그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일부러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의도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행동의 결과로 이렇게 흘러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는요 이 성경을 볼 때요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떠한 악한 마음, 나쁜 마음, 형들 나에게 잘해야 하는데 나 형 아버지 편에 사랑받고 있는 거 알지? 형들 나중에 나한테 절해야 돼. 꿈 봤지? 딸 보는 식으로 형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야곱도요, 요셉을 편애하긴 했지만 다른 아들들을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실제적인 예가요, 오늘 37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이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졌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누구한테? 형들한테 보내고 있죠. 여러분, 근데요, 이 야곱이 요셉을 왜 형들에게 보낼까요? 너도 일해. 아니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부가 궁금한 거야. 잘 있나? 근데 왜 안부가 궁금할까? 여러분, 요셉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은 목자예요.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만 특별히 안부가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들이 어디로 양을 치러 갔는지를 봐야 돼요. 세겜. 여러분, 세겜 땅 기억하시나요? 세겜이란 땅은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지역입니다. 자신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그 하몰, 그 세겜, 그 아들, 그 세겜을 어떻게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의 물건들과 재산들을 어떻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주변국들한테 죽임을 당할까봐 막 도망친 듯 나온 게 어떤 땅이요? 세겜 땅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다시 어디 땅을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세겜 땅으로. 왜 거기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그 위험한 곳으로 누가? 자신의 아들들이 다시 갔다는 것 자체가 걱정거리인 거예요. 계속 마음에 쓰이는 거죠. 얘들이 괜찮을까? 회꼬진 당하지 않을까? 주변 사람들에게 약탈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누구?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가 걱정이 돼서.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야곱이요, 요셉을 편애하긴 했지만 결코 그 다른 아들을 미워했다거나 뭐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이 세겜이라는 땅은요,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꽤 먼 거리인 거죠. 그 먼 거리를 요셉을 보냈다라는 것은요, 이 야곱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요셉이 뭐라고요? 아버지, 제가 갈게요. 저도 형들의 안부를 제가 전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 뿐.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은요, 그냥 철없는 막내 아들인 거예요. 생각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로 순수 악. 그러니까 순수한데 그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약간 그런 철없는 그런 막내 아들로서 아무것도 모르게 형들한테 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실제로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을 찾으러 그 세겜 땅에 갔잖아요. 또 애가 좀 이게 죄송해요, 멍청한 것 같기도. 이때까지는 좀 주님이 그 은혜가 함께하지 않아서 약간 총명함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냐면 방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는 거죠. 그러고 있는, 물어보지도 못해.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얘 왜 그래? 하도 요란하게 굴었으니까 물었겠죠. 왜 그래? 이랬더니 형들을 찾고 있는데 형들이 어딘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요? 네 형들 도단에 갔어. 도단으로 가서 양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제 도단으로 다시 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만 봐도요, 어떻게 해요? 요셉은 형들을 분명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떠한 이 악의성을 가지고 뭐 그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의도치 않게 행동했는데 그 의도치 않음이 자꾸 깊은 어둠 속으로 그의 가족과 가정들을 끌고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어둠의 그 절정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요셉이요, 형들의 안위가 걱정돼서 그 먼 거리를 갔잖아요. 근데 그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요셉을 죽이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덩이를 넣어서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무슨 말이요? 요셉을 향한 그 감정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우리 요셉 죽이자라는 그 마음이 한순간 충동적으로 일어난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던 거예요? 꿈에 대한 마음의 불편감과 그 시기심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든 그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 요셉을 죽여서 내가 증명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그의 형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쌓여왔던 마음의 응어리를 요셉을 죽임으로써 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치밀하게 계획을 여기서 다 소개합니다. 아버지께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걱정할 거니까 아버지께 뭐라고 이야기하자고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23절과 24절 말씀이에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요? 요셉의 옷을 벗기고 우리가 앞서 자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야곱의 족보, 야곱의 이야기. 정말로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성장한 그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족 이야기가 어때요? 빛으로 나아가는 빛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어둠이 깊어지는 이야기로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어둠의 끝은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절정에 다다른 거예요. 실제로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셉의 그 채색 옷에다가 수염소에 피를 묻혀서 그것을 누구에게 갖다 줘요?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그게 3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치밀해요. 야곱이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요. 야곱한테 아버지 아들이 요셉에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혹시 이게 요셉의 옷인가요?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요?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야곱이 스스로 요셉의 죽음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요셉이 죽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옷에 피를 묻혀서 마치 악한 짐승이 요셉을 먹은 것처럼 꾸며서 갖다 줬더니 그 자신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는 만든 거죠. 악한 짐승이 요셉을 죽였구나, 찢겼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 계획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셉의 죽음은요 야곱을 어떻게 깊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누구도 야곱을 위로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라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스올로 간다라는 건 뭐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 따라서 그 죽음에 이를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야곱의 인생이 참 좀 안타깝지 않나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20년 동안 타향살이와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이제 절름발이로 살아가면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그 약속의 땅의 삶마저도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정말로 지금껏 맛보지 못한 그 소홀에 내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정도의 그 어둠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전부입니다. 우리 37장 1절부터 35장 36절까지 읽었잖아요. 36절은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 팔려갔다.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37장의 전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성도로서 살아가는 야곱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승승장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절망, 곧 인생의 어둠에 깊게 빠지는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왜 성경은 이런 어둠을 보여주는 걸까? 왜일까? 이 어둠이요,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경험하는, 이 성도 야곱이 경험하는 이 어둠에 깊어 빠져들어가는 이 이야기는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로서 동일하게 아직 이 땅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이 어둠은요, 야곱에게만 임한 어둠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까 야곱의 가족사라고 했잖아요. 야곱의 가족 모두가 경험하는 어둠이다라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이 어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동상을 팔아넘기는, 그렇죠, 그런 어둠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또 아버지의 그 편애로 인해 그 형제들은 동생 요셉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어둠에 빠지는 거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시기와 믿음이 가득해지는 어둠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또 요셉은 어떤 입장이에요? 자신의 어떤 철없는 행동과 알 수 없는, 정말로 의도치 않은, 자신의 막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떻게 해요? 형이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애굽에 팔려가는 정말로 깊은 어둠에 이제 누이는 게 요셉인 거고, 야곱은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소울에 내려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들 정도의 어둠에 빠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어둠에 빠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 어둠을 걷어내고자, 이 어둠을 끝내고자 하는 노력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르우벤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르우벤은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잖아요.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인물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 그 비라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큰 죄를 범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르우벤은 어때요? 다른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악을 행하지 않고 악에서 돌이켜 어둠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즉 동생 요셉을 구원하려고 유일하게 행동했던 자가 누구냐? 르우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3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관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둠에 빠지는 것들을 어떻게든 막고자, 아버지가 그 슬픔에 잠기는 거, 어둠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막고자 노력했던 인물이 르우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르우벤의 이 열심과 노력에 성공했을까요? 성경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실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야곱의 이 족보의 마지막 이야기, 더 이상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로 흘러가요. 이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처럼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을 내는 걸까요? 분명히 이야기는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이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간 이야기예요. 유일하게 르우벤이 것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패배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미움과 시기를 극복하지 못했고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는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온 가족이, 야곱의 그 족보가 어떻게 어둠을 끌려가는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야곱과 같은, 야곱의 족보 가족사처럼요, 어둠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약속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자꾸 우리 인생 가운데의 어둠 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 상황에 자꾸만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좋은 마음으로 누구한테 커피 한 잔 선물했는데 그 커피 한 잔 때문에 그 사람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야곱이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의 이 어둠 속에서도 성경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성경은요 여기에요 한 줄기 빛을 싹 심겨놨어요. 한 줄기 소망을 싹 심어놨다고요. 그게 뭐냐면 꿈이에요. 요셉이 꾼 꿈. 여러분, 이 꿈은요 성경에서 뭘로 많이 적용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개꿈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계시가 아니라 야곱, 톨레트, 그러니까 가족사,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 즉 야곱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요셉을 향한 꿈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꿈을 실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총리가 돼서 나중에 뒤에도 볼 거지만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와서 생명을 연장하는, 가뭄을 피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 뒤에도 출애굽과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요셉의 꿈을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거죠. 즉 그들의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누구는 실패했지만, 르우벤은 실패했지만,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은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어둠 너머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둠에 휩싸여가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한 줄기 빛, 한 줄기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요셉에게서는 그것을 꿈을 통해 그것이 계시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나의 삶에 여전히 선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어둠에서 일어나,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일어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시, 성경에서 대체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통하여 그 소망을 발견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은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둠보다 더 깊은 어둠을 경험하신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우리가 겪는 어둠보다 더 큰 어둠입니다. 그 존재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큰 하나님 입장에서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큰 어둠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지지 않으셔도 되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세요.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다라는 것 자체가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깊은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좀 이야기할 게 많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한글 사도신경에는요, 스울로 내려가사라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절망과 죽음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어둠을 표현하는 그 문구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통틀어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그 어둠으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의도치 않은 삶 가운데 자꾸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과 빛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너가 경험하는 그 어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하여 그보다 더 깊은 어둠까지 들어갔다가 그 어둠을,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내가 가져왔어. 내가 너와 연합함으로 그 승리가 이제 너의 것이야. 너의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 너 뭐 봐야 돼? 너에게 복음이 있는 거 잊지 마.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승리를 허락한, 그 빛을 허락한 소망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저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는 대로 뭔가 다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풀린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리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어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어둠으로 끝나지 않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우리 낙심하지 말자고요. 절망하지 말자고요. 딱 계시고 딱 주님 보고 그렇지 맞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주님으로 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